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짧은 말씀이라 깊이 나눌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암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아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터가 무너지면, 인생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린다고요.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낙심이 온다고요, 절망이 온다고요, 불안이 온다고요, 두려움이 온다고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려요. 터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이게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기도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날마다 5편씩 읽으세요. 그리고 그 시편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려요. 또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나왔지만, 젊은이들 신앙이 말씀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 열심히 얘기하고 내 소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가 비요.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여러분이 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든 일 만나면 누구한테 피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피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돈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권력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사람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려우면 예를 들면 먼저 사람한테 전화 걸고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피한다? 여호와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돼요.
주님만이 피난처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오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다 그 어려움에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도망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근심이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그 서울 온누리교회 공부하러 다닐 때 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교회가 큰 교회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상처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뭐 할까요? 많은 여자분들이 술을 먹기 시작해. 한 잔, 두 잔 먹던 것이 이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같아. 그걸 보고 그 권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70이 넘었던 권사님이 한 75세 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자매들을 데리고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2-3시간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자매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 사역이 참 아름답고 정말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거 하고 싶다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폐인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술로 도피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도망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부딪혀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광야 훈련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훈련. 광야를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서 젖과 꿀이 나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도망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일 만나면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까 이 생각이 와요. 왜?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나 내 자신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암인가.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근데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긴단 말이에요. 특별히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울 때요 사탄이 반드시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고. 어떻게 그럼 불화살을 막아요? 반드시 쏜다니까요. 여러분요, 절망이 와요, 공포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그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터가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써놨다고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의의 가슴막이 흉패를 붙여라, 평안의 복을 전하는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쏘니까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딱 막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래서 어려울 때 알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어려움 당하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평범할 때 무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훈련을 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지, 한번 무너지면 그걸 회복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하나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무너지면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미리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내.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렇게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마귀를 이긴다고. 평범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터가 무너졌을 때 쓰러진다. 그래서 무장을 시켜야 된다고. 아이들도 그래서 여름 성학교 왜 하냐고요.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애들 무장시키려고. 청소년 수련회 왜 보내요? 무장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훈련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날마다 말씀도 한 기저씩, 일주일에 한두 기저씩 암송시키고, 말씀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자꾸 부모가 이끌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큐티 시키고,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애들은 훈련하는 대로 돼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훈련시킬 때 큐티 안 하면 학교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보내니까 와서 고개를 디민다고요. 기도를 해줘야 빨리 학교를 가죠. 그러면 큐티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 안 하는 날이 있어요. 들어가, 큐티 다시 하고 와. 그럼 애들이 10분 큐티해요. 근데 애들은 지혜로우니까 금방 해요. 그럼 와서 제목만이라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지켜요. 여러분 자녀들 말씀이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마귀의 쾌계를 이겨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검을 딱 갖고 있으면 마귀가 접근을 못 한다고요. 죽을까 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은 무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니까. 보세요. 여기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였다, 당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몰래 쏜다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사자도 보세요. 죽을 사자도 한문으로 보란 말이에요. 석양의 해가 넘어갈 때 어두운 데서 딱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게 죽음 사자의 의미거든요. 어두운 때, 어두워질 때 화살을 확 쏘면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삐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먼저 여러분 생각 공격해요. 인간은 생각이 병들면 인생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 생각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가요. 그런데 올바른 길이라고 고집을 부린다고요. 내가요 아닌데. 그러면 이제 마귀 밥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 점령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주 진을 쳐요. 견고한 진을 칩니다. 그럼 마음이 병들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딱 점령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 점령해요. 그럼 입술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해요. 안 돼, 못해,
너는 왜 그 꼴이냐. 그러면서요 말이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말만 해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이제 인생 병들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쥐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쏜단 말이에요.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 광야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원망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원망하면 망해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원망의 반대 뭐예요? 요새 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뭐요? 감사. 감사해야 이긴다고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지. 어려울 때 감사해야죠. 힘들 때 감사해야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을 때 감사해야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사 훈련 시키는 거예요. 감사 노트 사서 한번 해보시라고. 100일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진짜예요.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망의 반대는요 감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만 이겨요. 감사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지킨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만이 보석이라고, 감사만이 정말 축복의 새길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이제 지났으니까 추수감사주일까지 꼭 감사를 하루에 5가지씩 쓰는 거. 더 잘하려면 자기 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번 진짜 해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누워서 여보 오늘 감사한 일이 뭐야?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감사. 하루하루 여러분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건 몰라요.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니까요. 먹을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감사 얘기하고 그러네 일상에 감사도 감사한 게 많고 당신 때문에 감사한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서로 감사 얘기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된다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얘기 하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보면요 이렇게 간절히 자꾸 얘기를 해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요.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해보는 거라고요. 진짜 하루하루 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씨를 주면 씨를 심어야 역사를. 제가 지금 씨를 주는 거라고요. 감사의 씨를 진짜 심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안 심어, 안 해.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씨앗이 있으면 심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안 심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진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하시라고요. 아이들과. 오늘 감사한 거 한 2-3가지 얘기해 보자. 그러고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저녁 먹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쏜다고요. 여기에 맞으면 쓰러진다고요. 3절. 그래서 보세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기초가 무너졌다고요. 기초가.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기초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게 기초예요. 여러 번 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야 기초가 튼튼히 쌓여요. 한 번 들으면 30-40%밖에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2번 들으면 60% 정도 이해를 해요.
3번 들으면 한 80%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참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기초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키면 아이들 잘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꼭 날마다 아침에 큐티하고 날마다 5분 10분이라도 꼭 기도하고 학교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요,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꼭 말씀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보고 출근해.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고, 부모가. 그게 중요한 훈련이라고. 그게 행복 훈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좋은 훈련을 시켜줘야죠. 좋은 훈련을 자꾸 행복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열흘 동안 세겹줄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10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책 집에 있으시면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이 잘 해줘야만 그 아이들이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평생.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연애 잘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이요 잘 사귈 줄을 몰라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연애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연애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 만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랑 잘 대화하는 법, 정말 저 남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참 따뜻하고, 저 남자가 참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참 저 사람이랑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그런가? 그런데요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면서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훈련이 안 됐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를 사귀는 법을 몰라. 그런데 여자가 싫어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부모가 시켜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기술. 사랑하는 법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예.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다 성경에도 써 있고 또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가르친 게 사랑의 5가지 요소, 그거 가르치거든요. 예. 사랑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해주면 내가 사랑을 많이 느낀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더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해줄 때 더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럼 그걸 잘 아셔야죠. 알아야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사랑의 그 요소가 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그럼 서로 물어보고, 저 사람은 저런 때 더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을 해줘야 사랑이 싹 트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단어는 내가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기술이 되는 거예요. 운전 기술 책만 읽어도 돼요? 일단은 공부해서 합격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차 막 몰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습해야죠 또. 그죠? 그래서 한 6개월은 돼야 그래도 한 여자가 차 몰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기만 하면 막 두렵고 당황되고 막 손이 굳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도 배워야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초 그런 것들을 기초를 잘 쌓아야죠. 또 예. 또 여러분이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면 최고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야 결혼하고 싶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살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애들 결혼 안 해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무슨 결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가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걸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변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터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래서 우리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여호와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고.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지금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겨나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요, 성전으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언제나 어려우면 그래서 성전에 와서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진짜 회개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려우면 예배 드릴 때도요, 앞에 와서 드리세요. 뒤에서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앞에서 오는 사람이 잘 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저랑 눈을 딱 마주치고 있는데 좋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변화시키세요. 그래, 적극적으로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피하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통촉하시고 여러분의 양평화장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내 영편 다 알고 계시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다음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요,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뭐 미워한다고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을 자꾸 읽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죠.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하고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손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했으면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끝났어요 인생.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목장에서나 가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 사람 당신 옆에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당신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 그 사람 너 사랑하는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넘어서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안 앉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랑 말도 안 붙이려고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성숙을 안 해. 하나님은 붙인다고요. 까다로운 사람도 붙이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붙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딱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아,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 하나님 시험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생각을 잘 하시라고요. 얼른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은 평생 사랑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반드시요. 이건요, 사랑의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아이, 남편이 잘하는데 그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사랑이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죽을 만큼,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요, 죄악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죄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인간.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뭐하러 죽겠어요? 그럼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지 자꾸.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피난처 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아,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울 때, 또 사람이 미워질 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싫어질 때, 용서가 안 될 때, 이럴 때 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도 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용서 못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아니, 싫은 사람은 옆에 앉기도 힘든데요.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요. 근데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구원받았다고 이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라고,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주님 핏값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라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될 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여러분이 반응을 잘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옆에 앉기도 싫어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 주님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복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그걸 믿으세요.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독이 되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때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고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데 우리의 때와 다르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자기는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한테만 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했던 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니까. 하나님은 세리도 사랑하시고 창녀도 사랑하시고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도 사랑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한 창녀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변화시킨다고. 그게 성경 얘기잖아. 그게 성경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출세해서 뭐 하려고. 저밖에 모르면 이건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공부해서 남 줘야지. 복의 통로가 돼야지. 정말 남을 살리고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길러야지.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될 것이라고.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7절,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 주님이 뭘 좋아한다고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보세요, 써 있잖아요.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미워하는지. 주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더 쉽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고, 서로 섬기는 관계를 맺고 살고,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관계를 맺고 살고, 의로운 일을,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주님 얼굴 뵙고 싶죠?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나는 주님의 얼굴 못 뵀는데 나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그래 써 있잖아요. 어떤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운다고요? 정직한 자가.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직해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사랑할 때만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요, 또 사랑할 때만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랑해 보면 알잖아요. 사랑할 때만 보고 또 보고 싶은 거라고요. 주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싶기는 뭘 보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과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 예수님이랑 거래관계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여기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보고 싶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예, 그리고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요, 그 사람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겁내지 않는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내가 정말 참되고 견고한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보면 내가 무엇을 진짜 의지하는가가 확 드러난다고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다,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다, 이런 사랑의 관계로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란 말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라고요. 찬송도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불러야 여러분 찬송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정말 언제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세상에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실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정말로 보고 싶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자녀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